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사히 태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하필이면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질문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평범한 것 같지만은 평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마음의 치유, 태도의 치유, 잘못된 율법관에 대한 치유,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치유, 혼의 치유, 영의 치유, 그런 종합적인 치유를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2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고 율법의 사랑을, 긍휼을, 의로움을, 감사를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9장까지는 온전한 치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고 영도 치유받아야 되고 사상과 생각을 치유받아야 되고 습관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에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꿈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괴롭힌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히브리 대학까지 걸으면서 길가에서 제가 귀신을 딱 쫓아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어떤 것인가? 귀신과 싸우려면은 우리가 무슨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귀신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단순한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올 때에 예수님이 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영이 벌써 귀신 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감추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병들어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팍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속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이 그것을 막아줘가지고 귀신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과 태도와 또 그 사람 주위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떤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확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강정혜 선교사님 열려져요. 아멘. 예, 방정옥 선교사님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구선희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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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그 여자 목사님이 영이 치유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요 교육 전도사 시절에 악상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누워 자고 그랬어요. 온몸은 노랗게 변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배울 수가 없어요. 대학 졸업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은 모두 다 대기업에 뭐 취직했다 하는데 신학교 가더니 신학교 갔다 오는 보니까 완전히 병에 들어가지고 노래져가지고 온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좌절과 탈진과 포기, 무기력 속에 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 모습 좀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산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도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20m 올라가고 또 쉬고 그래서 한 5분 만에 올라갔어요. 도착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지만은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 병이 낫기를 소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장성천 선교사야 치유함을 받아라. 제가 방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더라고. 뭐 그냥 뭐 무기력해가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내 몸을 테스트하는 게 장성교사 저 뒤산 한번 올라갔다 와봐. 아이고 20m도 못 올라가가지고 쉬고 하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그거 32살인가 3살밖에 안 됐거든요.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에 딱 테스트해 보니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내 소원이 병이 낫는 것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탈진했어요. 정말로 전도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격이 없는 저가 낫기를 소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났을 때 예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 바로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입니다. 저는 병명도 몰랐던 병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병이었어요. 아이고 조금만 밝은 데 가면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간에 주름살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빛이 많이 들어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제가 알았는데 수명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눈이 치유받기에 원합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이건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장성교사야 네 눈이 낫기를 원한다.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성도 한 분이 왔어요. 눈에 초점이 맞추지 않는 그런 병이 들었는데 수술도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건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병이 안 나는데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제 눈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 바이블 엄마 병 고쳐주세요. 눈병 고쳐주세요. 초점이 맞춰지게 해주세요. 딱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성도가 딱 나오더니 간증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성경 내놓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눈을 고침받았습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이블 엄마의 눈을 고치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고쳐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요, 중보 치유 기도를 했을 경우에 병이 낫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제 눈이 나왔어요. 제 눈이. 그리고 햇빛이 쫙쫙 내리 쬐는데도 저는 이제 눈 뜨고 가도 돼요. 신기하지요?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보다도 먼저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화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수산교에 북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불 울머지고 그러면서 탕탕탕탕 하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자기 아들은 의사였어.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여전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온 식구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신다. 우리 엄마 돌아가신다. 그런데요, 이 여전사님은요, 아이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예수님께서 소원이 병 고치시는 것인데 뭐 내 병쯤이야 뭐 말 안 해도 예수님은 고쳐주신다고 말했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뭐 하고 계속 북집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천당 천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진짜로 암으로 죽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북치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하더니 별 수 없네. 이거 마음에 걸려가 죽는데 뭐 예수 하나님 살아계시나? 아마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 당하니까 암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병나면은요, 누가 더 안타까워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해요. 우리 아들 병들었을 때 진짜로 저 마음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확 죽겠더라고요. 막. 그래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응답도 없고요. 현상은 똑같고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병들었을 때 안달이 나고 고쳐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소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사상의 문제, 생각의 문제, 감정의 문제를 모두 다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시고 맑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적용했을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마찬가지예요. 둘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첫날 밤을 그때 진짜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보고 중보 치유 기도를 많이 하라고 여러 가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카렌족 미얀마에서 넘어온 파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결혼했는데도 한 5년 지났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 예수 믿어라 하면은 안 믿는다. 카렌족 그 미얀마에 있는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거 버리기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해코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결단해라. 결단해서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아기도 낳고 정말 너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너의 영혼이 강해질 것이다. 이 친구가 마침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가는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몇 달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딱 해주시자 이 바울라는 친구는 말씀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아기를 낳았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증명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간증했죠. 폐결핵을 앓고 있는 저 자매님,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치유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치유에 대한 것을 몸소로 느껴서 아이가 치유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균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줄어들기는 줄어들어도 약은 효력이 없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와가지고 음압실인가 뭐 그거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약을 끊든지 둘 중에 한 개 하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도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병원에 가서 딱 검사하니까 얼마 동안 나오는 그 폐결핵균이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없다고 하잖아요. 없어요. 병이 들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병들었는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로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을 많이 앓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막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또 이웃을 정말로 잘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구선이 자매님 힘드시죠? 그러나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거 통과 딱 되는 순간에
형통의 복이 탁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였어.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찢겨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죠.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죠.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고 심지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정수리를 쳐서 파쇄시킨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합니다. 이 내용은요, 다윗이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경고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진실해야 된다. 언제나 마음은 진실해야 된다. 우리 구선희 선교사님 진짜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하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셔야 대단하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미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에 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이거 진짜로 선교사들 정말 많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교 프로젝트성 선교.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 그래서 위선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버려라 하시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면 겉과 속이 같아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말과 행동이 같아라. 우리가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온 재산을 다 팔아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그 과부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탁 다듬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제가 참 엉터리 없는 짓을 많이 했었어요. 죄와 허물이 많고 정말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그런 외골수였어요. 외골수.
치앙마이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요. 머리 반쪽이 이 감각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오른쪽 왼쪽이 틀리고 아픈 것도 오른쪽과 왼쪽이 틀리고 다리도 오른쪽 왼쪽이 틀리고 어떤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들인 의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오늘 밤 비행기 타고 오라. 내가 이틀 뒤면은 베트남에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즉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무던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목숨보다 중하다. 이렇게 우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뇌 속에 벌써 혈전이 생겨가지고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딱 베트남에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열이 40도씩 올라가는데 그것이 열흘 정도 지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MRI도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MRI 속에 막혀있던 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뇌경색에 걸렸을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합니까 제가요. 마음은 그래도 진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성교사 뇌경색 걸리는데 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막 갑자기 독감 걸리게 해가지고 막 40도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막히는 거 딱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해야 돼. 아이고, 제가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제가 치유사회학자잖아요. 저 발톱 무좀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군 생활하면서 얻은 사타구니 백선이에요. 이것이 더운데 오고 또 습기 있는데 오면 막 너무너무 간지러워요. 간지러워가지고 그래가 제가요 막 목욕하고 난 다음에 딱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장성교사, 야 봐라. 너 이빨 그렇게 아플 때도 이빨 그 균을 다 죽였는데 이 백성균 이거 못 죽이겠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 치유함 받아라.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한 10분인가 20분 동안 선포 기도했어요. 백성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멸되라. 이거 내가 한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번 정도 했는 거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세포 싹 사그리지 해가지고 새로운 세포 만들어 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폐기의 끈을 싹 소멸해 주시고 에이즈균 싹 소멸해 주시고 바이러스 싹 다 죽여가지고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백성균 안 해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균을 죽이라고 선포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어제부터인가요 막 땀이 줄줄줄 흘러요. 얼마나 더운지 30도가 훨씬 넘어요.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백성균 깨끗해 해주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약을 많이 샀는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함, 나다넬과 같이 간사함이 없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병든 사람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의 동력자가 계시고 우리의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병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명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